지난주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쭉 바울의 일대기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의 기둥이 누구라고 했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 한 명을 더한다면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이때가 언제인 구하니 기원 후 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기원 후 50년경에 세워진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쭉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테네 지나서 고린도. 기원 후 50년에 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책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원 후 55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5년 뒤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또 1년 뒤에 56년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 봤듯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 가고 있었다면 바울이 굳이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네. 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도 잠깐 보시죠.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다시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쭉 올라와서 시작하는데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원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싸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가 몇 개로 갈라져 있나요? 4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고 아볼로가 있죠. 네. 아볼로를 찾아보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노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앞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가 아볼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아볼로가 말을 잘하잖아요. 여기 나오죠. 언변이 좋다. 성경이 능통하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파가 몇 개 생겼어요? 4개의 파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또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하면서 얻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은 이렇게 파가 갈라진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 못합니다. 왜 부흥 못할까요? 이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날마다 싸우는데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잘나야 될까요? 소문이 잘나야 됩니다. 자, 뭐가 잘나야 된다고요? 소문이 잘나야 돼요. 여러분 시카고 좁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기 교회에 무슨 문제 있고 또 저기 교회는 무슨 문제 있고 저기 목사님은 이렇고 저기 장로님이 이렇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러면요 절대로 부흥 못합니다. 그래서 소문 잘 나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소문 잘 나는, 좋은 소문 나는 그 교회는, 비전교회는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권사님들도 멋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대단한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지금 급히 바울이 펜을 든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죠. 분쟁을 없애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분쟁을 멈춰라.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뭘 멈춰요? 분쟁을 멈춰라.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분쟁을 멈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 답을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분쟁이 없으려면 먼저 이 경영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한마디로 교회 운영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 항상 그렇죠. 본의 아니게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발생합니다.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뭐에서 빠져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누굴 원망했나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요. 자,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원망이 일어나고 있네요. 왜 그렇게 원망이 일어났나요? 누군가는 빠졌거든요.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배제되면 특별히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 제대로 원칙대로 나누지 않으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게만 더 많이 주면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히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7 누구를 세우나요?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앞에서 히브리파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7 집사님은 전부 다 이제 히브리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12 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 사람이니까 7 집사님은 전부 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잡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길입니다.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노란 것이 같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갈라서더군요. 왜 그렇게 되던가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더 차별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하나도 안 줘요. 그런 분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요즘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이 이제 어디에서 만나냐면 법원에서 만난답니다. 법원에서.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뭐해요? 고발해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노란 글씨 같이 있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법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야 하겠는가? 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노란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끝내.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왜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시비를 다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원칙을 정하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러면 반드시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고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라. 원칙을 세워라.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치우치지 맙시다. 균형을 잡읍시다. 네. 저도 그런 목회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는 원칙 중심의 목회를 해요. 자,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가 좀 다들 소란스러워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원칙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칙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쟁을 멈춰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권력 투쟁을 멈춰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끄럽냐? 권력 투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권력을 정의하고 있더군요. 권력이란 자아의 연속성을 창출해내려는 의지다. 다시 말해 나라는 자아를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나라는 존재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회에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지난달 속회 공과에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원 중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지옥일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엄숙하고 장엄했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천국과도 같았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뭘로 바꿔요?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분쟁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탄식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편지를 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 다음 노란 것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과제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각자의 과제가 다르다. 과제를 분리해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찾은 답이 이겁니다. 과제를 분리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사명과 바운더리와 영역과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우쳐야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권력투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분리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체의식을 가지시고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각 부서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교회예요.
왜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그렇게 부패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의 분리를 배워가는 또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한 번 더요. 과제를 내려놓읍시다. 과제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나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고. 자, 이런 답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쭉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또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치우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 또 치우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 오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라. 본문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같이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갈라졌느냐? 이 도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거 빨리 깨우쳐야 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 우리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치우침,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이것뿐이야. 바라기는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이거 안 깨우치시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힘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힘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너희들 지금 십자가의 도 아직 못 깨달았어. 자, 좀 깊이 가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가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죽지 않았으니까. 왜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왜 맨날 싸워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또 이런 말을 남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 그건 내가 죽는 것.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야 자기중심성으로 오염된 치우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라고, 뛰어넘으라고, 그리고 깨우치라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기원은 50년에 세워졌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됩니다. 회의할 때마다 싸웁니다. 사소한 것에 트집답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또 이런 글을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는지 알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려고? 패하시려고. 노란 글씨 같이 읽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게 없이 하려고 그렇게 없는 것, 천한 것, 못 배운 것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고린도 교회에 몸담게 하셨는데, 그래서 보혈로 구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봐. 하나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혈로 구속해 주셨는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니? 바울의 반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왜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던 유목민인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서양보다 더 앞선 문명을 이루었던 중국 황한 문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일제와 6.25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파가 몇 개였어요? 4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도를 깨우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단을 가꾸고 점심을 대접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바라기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무협지 보면 도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빨리 도를 깨우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우칩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빨리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 아무 자랑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자랑하고 싶고, 오늘 새 양복도 자랑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래요. 그런데 자랑하면 이렇게 하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 그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누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손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섭니다. 누가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네요. 그거 누가 한 건가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군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이민자예요. 40년 동안 세탁소에서 바느질합니다. 세탁소에서 40년 동안 바느질하면서 아들 5명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워냅니다. 그 대표적인 한 명이 가수 팀입니다. 팀이라는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래서 이 5명을 한 명은 목사로, 또 한 명은 가수로, 한 명은 모델로, 한 명은 작곡가로, 한 명은 사업가로 키워냅니다. 본인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가, 이 자서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더군요.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에 이분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라고 쳐보면 이분 간증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누가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보여준 삶, 그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핵심이 이겁니다. 야, 그거 너네들이 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왜 그걸 몰라? 하나님이 하셨잖아. 죄 많은 인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살아? 왜 점점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져? 안 돼! 빨리 돌아와. 빨리 깨우쳐.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육에 속한 그름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서 점점 멀어지면 육에 속한 본성들이 내 삶을 더럽힙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 가심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